자존감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존중감이란 말의 줄임말이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또 자신은 유능하다 하는 어떤 의식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물론 노력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생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자존감이 있다 이 말은 되게 긍정적인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 자존감의 반대로 쓰이는 말이 열등감인데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뒤떨어졌다, 능력이 없다, 그런 감정이 만성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그 열등감은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의 근원을 찾아내려가고 열등감의 근원을 찾아가면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게 위험을 갖고 있는데 남을 낮추게 되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은요, 남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보고 당당하게 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진짜 자아존중감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자아존중감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존중감은 뭐냐면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 이걸 표현할 때 나는 자존감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열등감도 뭐 이거는 별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찾아 근원을 내려가면 교만입니다. 이거는 반대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고 만성적인 자기의 우울감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태로 되게 나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열등하면 좀 우등한 사람들 또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내게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의 배경 중에 나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적절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요, 적절한 열등감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분 좋고 희망찬 게 필요한 것처럼 우울한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하는 어떤 포인트가 우울증인데, 그리고 열등감인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개척하고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예술적인 표현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TV에 보니까 TV에서 악역만 감당하는 아주 이렇게 얼굴 자체가 기분 나쁜 배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평상시 이렇게 다른 연예인들과 섞여서 지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막 쑥스러워서 벌벌벌 떨어요. 뭐 하나 시키면 막 고민이 그래서 야, 제가 쟤 맞아? 저 악당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되게 가려져 있는 어떤 본 마음들로 찾아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열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연기란 포인트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연예인이다. 진짜 배우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예술가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라는 책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지배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게 무엇이며 그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심리학적인 책을 안 읽고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다각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만 또는 질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이 교만이 질투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전미정 씨는 그 예를 누구로 드냐면 히틀러를 예를 통해서 이 질투 그리고 자기가 높다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히틀러는 질투로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어린 히틀러는 그의 아버지를 질투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그는 줄곧 질투의 대상을 찾았다. 그의 관역에 걸린 이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주치의다. 주치의는 치료 목적으로 어머니의 침실에 자주 출입했는데 히틀러는 어머니의 가슴을 열어보는 주치의를 보고 망상에 사로잡혔다. 주치의가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턱없는 질투심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성장기에 삐뚤어진 질투심은 해결되지 못한 채 독버섯처럼 무의식에 남아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당대의 많은 이들이 히틀러를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그가 지닌 무력에 대한 두려움이지 존경심에 우러난 경외심이 아니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은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에 의한 교만이에요.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열등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바깥에 투사할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물리침으로. 근데 그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였던 거죠. 사실 유대인 전체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 모두였고 전 세계 모두 사람이 자기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주치의와의 오해 속에서 키워나갔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자기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했는데 그거 다 걷어내 보니까 질투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에 휘둘리는 자존감, 질투에 휘둘리는 열등감은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질투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새로 등장한 나라를 구한 영웅을 자기의 부하로 잘 케어했으면 그러면 대단히 더 능력 있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수모당했던 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인공이죠. 여인들이 그 다윗을 칭송하며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대단히 슬픈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든 문화 속에 비교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 비교가 사회적으로 등장한 모습이 아닐까. 다윗만 칭찬하면 될 문제인데 또 사실은 사울이 고생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이 전쟁의 총책임자였거든요. 그러면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을 칭송하는 어떤 문화가 그 안에 있었다면 사실은 사울의 잘못된 걸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승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외친 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였는데 이게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었는데 괜찮았는데 다윗은 더 낫다는 거죠. 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도요.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천천만만은 나쁘게만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런대로 쓸만한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게 이런 표현을 했고 이 표현이 계속되면 그 진위를 묻게 될 수밖에 없고 사울은 거기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고 애썼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 이 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던 작게 보는 이들이 처음 막 등장해서 하나의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이렇게 크게 보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울이 원래부터 별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한 사울은요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그의 품성으로나 삶으로나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누구의 마음에 들었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그가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회 속에서 커 나가면서 결국은 그 비교의식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나 자신으로 보지 않고 그를 그 자신으로 보지 않고 내가 잘한 것과 그가 잘한 것을 동시에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 둘이 잘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잘했지를 비교하도록 만드는 노래와 그것이 판치는 문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죠. 이게.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진 사회, 말을 좀 바꾸면 질투 사회입니다. 그게. 질투를 유발하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질투 유발 사회 아닌가요? 최근에 땅값 오른 것, 집값 오른 것 때문에 어느 동네는 우쭐하고 어느 동네는 우리 동네는 왜 이래? 1원도 안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1원도 안 올랐어 다행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좀 열등하는 데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비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리 이렇게 편안한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예, 얘기 자체가 갑자기 막 비약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도운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기회를 얻었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고맙고 그래서 그 아이가 소중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위도 삼고 다 하죠.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왕위를 빼앗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사울의 잘못된 성품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비교의식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칭찬할 때 이미 수고했던 사람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신구로 날립니다. 남성 지배사회에서 여성이 잘했을 때, 그럴 때 여성을 칭찬하는 것이 남성을 칭찬하는 것과 잘 어우러지지 못하면 남녀 진영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심각한 싸움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리더십의 부재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회의 비교의식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질투가 익숙한 사람들이 질투 상황에 빠져들면 뇌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투에 빠져드는 사람의 뇌는 줄어든다고요. 활동을 안 한다는 의미 같아요. 질투에 오래 빠져있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뇌 자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투라는 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인 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존감, 열등감, 그건 어떤 것도 문제라는 거죠. 어떤 거도.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인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여기 주목했단 말은 히브리어 아완이란 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이 괜찮은데 왜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런 주목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노골적인 질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을 잡아서 죽일 틈을 찾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사울은 질투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처음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교의식과 질투에 빠져서 허황된 자존감과 또 존재하지도 않은 열등감에 빠져서 인생 자체를 다 버려버리는, 결국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해서 망친 사람들을 여러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인 함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요 본문에 기록된 시점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약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떤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포도 농사를. 여러분, 포도를 대량으로 수확하면 뭐 했을까요? 지금처럼 저장해서 겨울에 팔까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농익으면 바로 뭘 했을까요? 포도주를 담궜죠.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하는 집에 가장 많은 건 포도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포도주를 일상에서 먹잖아요. 식사에, 실제 식생활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는데, 여기 취하여라고 나오는 사카르라는 말은 단순하게 한두 잔 먹고 정신을 잃었거나 취했거나 횡수술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걸로 인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노아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포도 농사를 짓고 지난 40년 동안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타고 물이 다 줄어드는 걸 보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노아. 홍수 전에도 의인이었고 홍수 후에도 의인은 노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뭔가 자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보고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달려와요.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려요. 성경은 방주의 문을 열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방주의 문 바깥에서 폭우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의 울부짖음을 들었겠죠. 그것을 들었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처를 안 받았을까?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상처도 안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그랬지? 쌤통이다 하고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면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래요. 그가 입은 상처는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상처예요.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기에 누구를 위로할 수 있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노아라는 사람도 의인으로 살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홍수 사건 이후에 그가 알코올에 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했던 노아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죠. 어쩔 수 없는 게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같은 배를 타고 살아났던 아들인데 그 이름이 함이잖아요. 그가 40년째 되는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집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여기서 그 하체를 보고 나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부터 함의 집안이 전부 다 저주받잖아요. 뭐 흑인이다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저주했습니까? 근데 뭘 설명하기 어려우냐면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벌어벗고 자는데 지나가다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그럼 저주받아야 되는 거냐?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저주를 받으려면 노아가 받아야죠. 만약에 그게 저주받을 상황이라면. 보도록 했으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함을 저주해요. 그러면 함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술 취해서 마음대로 살았던 게 그게 뭐 다 좋은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큰 결함이 있죠. 근데 그의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한 이 짧은 표현이 무언가 엄청난 것을 생략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어떤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맞다면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말이 어디에도 쓰이냐면요.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어렸을 때 희롱했다는 말에도 쓰여요. 근데 이때 희롱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적인 희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22절에 그런 뜻이 써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주할 정도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희롱한 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설명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 만약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저주하셨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치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고 함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함이 여기서 보는 나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노아도 술에 취해서, 술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쾌락인데 상처받았지만 나름 자기의 쾌락으로 뭘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릭이 되는 거고, 함도 같은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런 쾌락적인 어떤 요인들을 풀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냥 추측건데 이게 변태적인 행위, 쾌락적인 행위, 존중이 사라진 태도라고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한 질투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개인도 그렇지만요, 집단적으로 공동체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들은 시내산에 가는 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광야인데 몸을 씻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옷을 빨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한 거예요. 그 인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만 넘는다고 치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데서 옷을 빨려고 했으면, 몸을 씻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큰 작업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기대에 차서. 근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으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카페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다시 문 닫고 가서 전화 와요. 안 만나겠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오해가 생기죠 이제. 그리고 더 아까야 안 와요. 뭐 그렇게 비유하기엔 꼭 그렇지만 이분문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안 만나게 된 이유로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뭇백성, 모든 백성을 말하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 연기를 봤대요. 라,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걸 보자마자 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반응하기 전에 몸이 반응한 거예요. 어떤 사실이 뭘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온몸이 그냥 순식간에 반응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걸 못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했던 하나님 만나는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함은 변태적인 어떤 본인의 취향? 뭐 그렇다면 잘못된 또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거가 그의 어떤 질투의 표현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요. 어디 살았냐면 나일강 삼각주에 살았습니다. 삼각주에 살게 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짐승을 키웠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로 가다 놓은 거예요. 강으로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상급주가 아주 옥토니까 뭔가 여러 가지가 잘 됐겠죠. 그래도 그들은 뭐 할 수 없었냐면 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일강, 강의 하구에 있는 큰 삼각주가 갖고 있는 위험이 있죠. 지금 같을 때가 위험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결국 물은 어디에 제일 많냐면 하구에 제일 많아요. 삼각주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거기서 견딜 수가 있나요? 도망쳐 나와야죠. 표현해보면 우레와 번개, 이게 자연현상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나팔 소리, 이거는 위기를 알리는 소리예요. 뚜앙 하고 우는 이 소리가 야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위기의 신호죠. 산의 연기, 그게 다 그런 신호인 거예요. 매년은 아니겠지만 몇 년 만에 한두 번씩 자기의 삶의 터전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징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지식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몸은, 의식은 부르르 떨면서 못 가는 거죠. 너도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포의 대상인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사실은 그 안개를 지나서 우레를 지나서 나팔소리를 지나서 좀만 더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만나봐야 될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올 건데 그거 못하고 그들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세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못된 경험으로 곡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곡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왕은요, 질투심으로 다윗의 행복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복이 아니라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요, 그 변태적인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바라보고 뭔가를 저지른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게 결국은 자신들의 경험이죠. 이 경험을 토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집약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주목한 걸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주목, 잘못된 주목으로 새로 찾아오는 기회들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보다요, 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시선으로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여기 나오셔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시간 같이 내서 오늘 안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가족들한테 들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는요, 숙제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맛있는 거 차려놓고 많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서로 그 얘기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평상시에 쓰고 상대방에게 걸리는 말들은 그 사람의 의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밑바닥이라고 하니까 좀 나쁘게 표현을 아니요. 중심을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부정과 싸움을 얘기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바닥에 뭔가 그게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늘 볼 때마다 도망쳤고 볼 때마다 위기였고 볼 때마다 절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저분이 저게 어쩌면 하나님이 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내막에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쓰는 말들은 우리의 의식을 말하고 인격을 말하고 깔려있는 뭔가를 말합니다. 그거를 나는 이런 말 많이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이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식구들한테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그 안에 이런 걸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게 드러나요, 사실은. 그리고 아주 멋있는 마무리는 뭐냐면 내가 이런 거 고쳐볼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다시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부모가 당해주는 시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걱정스러운데요. 그거예요. 나의 시선이 여러분 질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질투죠.
나의 시선이 쾌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쾌락과 연결해서 풀죠. 나의 시선이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의 시선이 나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좋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경험이에요. 적용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발로 걷어찰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슬픔은 그거예요. 정말 자기의 부하로 보고 애지중지 같이 함께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키웠으면 진짜 사위가 됐을 거고 다윗은. 그리고 사울의 그 뒤를 평안하게 만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안 죽이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데. 근데 질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 얘기 말고요. 반대로 자기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잘 극복한 얘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말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나름 정착을 하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조카 룻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룻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고요. 그 당시에 아랫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윗사람이 선택하면 아랫사람은 네 하고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정도예요. 그 당시에 정직하고 옳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해라. 내가 다른 길로 갈게.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파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자세가 그런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자 조카가 선택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문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조카는 아주 뚜렷하게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할 거야 하고 바라본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주실 만한 땅이라는 기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애국 같은 잘 사는 땅,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거다.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가장 에덴 동산을 닮고 가장 애굽을 닮은 가까운 땅, 그게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게 뭘 선택하는데 그게 자기 죽을 무덤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로 치면 정치 1번지, 교육 1번지, 문화 1번지,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땅값 1번지, 뭐 이런 거, 그런 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뒷문장이 되게 쓸쓸하게 읽혀요. 괘씸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선택해서 가니까 본인은 반대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러니까 롯이 보든 또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여기 본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 라합니다. 다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가 보게 되는 땅,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땅은 조카가 선택한 땅하고 완전히 달라요. 조카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택해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하는 땅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헤브론과 마므레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에 본인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등장할 때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없이 뭔가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다면 그때 등장한 지명, 임명의 뜻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헤브론의 뜻은요, 연합, 연맹, 합일치를 말합니다. 함께 되는 걸 말합니다. 마물에는요, 강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명으로 이 상황을 좀 의역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강한 연합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카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가가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면 삼촌은 본인도 아마 거기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먼저 선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갖고 따라오라고, 네가 보여주는 땅을 가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가 헤브론 마물에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신뢰를 얻게 되고 하나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질투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존중 없는 삶으로 관계를 파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과거의 기억으로 자기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길을 발로 걷어차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선택을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강한 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맥락은 그 연대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없으면 그리를 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 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핵심 감정은요, 질투로 인한 불안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핵심 감정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감정은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는 겁니다. 롯의 핵심 감정은요,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핵심 감정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게 다가온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자기가 신뢰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분을 붙잡는 거. 그게 그들을 살려낸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찾아나가는 방법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마음이니까. 그분이 알맞은 때 그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분이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해야죠.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찾아나가는 방식들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재난의 복구가 쉼이죠. 집착 속에 있는 사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쉼을 얻습니다. 똑같이 재난과 집착 같은 것은 사람이 모두 겪는 어려움이에요. 고난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난 겪는 사람도 고난에서 나가는 길들을 찾아야만 쉼을 얻을 수 있죠. 이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헤브론 마므네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해보니까 좋은 점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영상 벌써 나왔는데 보시죠. 외곽순환도로 타고 일산을 지나서 송추로 가면 송추 아이스 내려가지고요, 한 5분 정도 안에 사패산 산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2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폭포입니다. 원각사란 절이 있고 그 뒤에 원각폭포가 있는데 이건데,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어디 멀리 가기가 어려우니까 산에 갈 때
가끔 여기 가거든요. 이 폭포가 되게 아담해요. 조그맣고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안 내릴 때는 사실은 약간 마른 폭포예요. 그래도 물이 꽤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데가 저한테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는 게 방법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한강 둔치 쪽에 나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따라 부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풀고, 걱정도 얘기하고, 약간 미친 사람 비슷하게 차 안에서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일단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큰 소리 안에 들어있으면 저는 편안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저희 집사람 큰 소리에 놀래거든요. 마음이 벌렁벌렁해서 안 되는. 저는 거기 들어가면 제가 뚜렷하게 보여요. 저의 모습이. 그 시끄러운 속에서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찬양을 들으면서 했다가 언젠가 한번 폭포 앞에 가서 딱 앉았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요. 폭포는 음악은 아니지만 그 소리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내 소리를 들으려면 점점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 별로 안 다니는 폭포 앞에 앉아가지고 읊조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쭉. 한 2시간 정도 하면 이렇게 저는 리셋되는 걸 다시 느낍니다. 저 이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저의 작아짐을 먼저 느끼고요. 근데 작아짐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강렬함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요. 그때 외쳐요. 찬양 불러요.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서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부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폭포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 소리가 많이 가려요. 그들한테는 들리겠지만 저한테는 더 가려요. 그리고 거기 발 담그고 있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흔들릴 때 나를 하나님께 묻기 위한 방식의 노력들을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참 많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그 산의 앞에 차 안에 뭐 이런 게 저한테 존재했던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면 한 50m 되는데 사패산 정상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도봉산 북한산에 있는 상장능선이라는 게 보여요. 그럼 여기에 도봉산, 여기에 북한산 100군데, 저쪽 뒤에 향로봉 이렇게 쭉 해서 서울 반대편에서 보는 북한산이 다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 안에 들어가 있다가 산을 올라가서 뻥 뚫린 데 앉아가지고 혼자 1-2시간 앉아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대부분은 수습돼요.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흥얼거릴 때가 문제가 나름 해결됐다는 신호이거든요. 이게. 저는 고민하면 못 흥얼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쉼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어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매일 기도해요. 그렇죠. 매일 기도 안 하는 신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나요? 코로나19 미래가 불투명해요. 이 불투명한 미래가 너무 막 조여오듯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큰일 났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에게 당신도 기도하세요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저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털어내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집착을 버리고 내 잘못된 경험을 버리고 내 질투를 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존중하지 않는 마음과 비교하는 의식과 그리고 쾌락을 쫓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털어버릴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은혜로 대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요. 직업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녀가 흔들리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당수는요 설교만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저는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일은 안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실까요, 혹시? 이대로 그냥 온라인에서 선택한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 그건 교양일까요, 믿음일까요? 그건 참고사항일까요? 아니면 붙들어 의지하는 걸까요? 신뢰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내 상태가 하나님께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 되고요. 우리도 함 같은 사람 되고요. 우리도 노아 같은 사람 되고요. 우리도 롯과 같은 사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다윗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했던 게 있습니다. 평상시든 위기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는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목에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인도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쉼은 우리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쉼은 그분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느끼기 위해서 갈망하고 당장 인도함의 결과들이 안 나타나도 그분 붙잡는 걸 놓치지 않는 그 신뢰에 대한 시도, 이게 있어야 쉼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언제 나 이거 불안해, 그렇게 말해 보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도 털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신앙 앞에서 실패했던 우리의 선배들과 다를 게 뭐 있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그분을 찾아 나서는 기도가 쏟아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길 앞에 진짜 가기 위한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견디는 척합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서 벌벌 떨면서도 남들이 알까봐 아닌 척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들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 한번 반듯하게 드려본 지가 언젠지, 주 앞에 쏟아놓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젠지,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한 지가 언젠지 생각해보면 아득합니다. 과연 신앙은 있는가 하는 두려움도 매일 밀려옵니다. 어떻게 극복할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경험으로 질투심에 빠진 비교의식으로 그리고 욕망과 존중 없는 삶을 사는 그런 태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관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도록 또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한 쉼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충만한 그런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을 더 그분과 가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점점 내려놓고 있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에게 정말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붙들고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 내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자리와 함께하는 그런 온라인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장소에 늘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쉼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